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점을 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15일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43년 만에 10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프로야구 1호 안타, 또 1호 홈런, 100호 홈런, 200호 홈런을 친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 한 말이 기사로 나왔어요. 야구인으로서는 처음 한국야구협회 총재자리에 올라 이와 같은 기록을 달성한 허구현 KBO 총재의 헌신에 이 경의를 표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전에 꽤 오래전에 이 허구현 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허구현 씨, 물론 이 허구현 총재 혼자만의 그 헌신과 노력으로 이 1000만 관중이 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야구의 장의 그 응원 문화, 그리고 영화나 다른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입장료, 또 2022년부터 방송 중인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 야구, 그리고 지난 3월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서울 시리즈 개막전, 그리고 최근 기아 이 타이거스 응원단의 삐끼삐끼 춤 등등,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야구 해설가를 대표하는 분 할 때 딱 떠오르는 분은 허구현 씨입니다. 1982년 프로야구 원전부터 프로야구 해설을 시작해 왔습니다. 허구현 씨는 1986년 프로야구 청보 핀토스에 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허구현 씨가 해설을 잘하는 만큼 감독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7연패를 당합니다. 이 8번째 경기에서 겨우 첫 승을 거둡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허구현 씨는 구단과의 3년 계획을 다 채우지 못해요. 1년 만에 물러나게 됩니다. 이 야구 방송 해설가로 컴백한 이 허구현 씨는 다시는 이 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야구협회의 각종 요직을 거치면서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서 정말 물신양면으로 참 많은 이 헌신 애를 썼습니다. 결국 2022년 제24대 한국야구협회 총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허구현 총재는 해설위원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이 야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 콘텐츠를 개발해요. 그리고 접목시킵니다. 세계 최초로 ABS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런 혁신을 통해서 이 경기 관람의 질을 상승시키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구현 총재 이 한 개인의 노력과 헌신 때문에 1000만 관중이 달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에서 드러난 한국체육협회의 민낯, 거기에 비춰보면 한 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한 개인의 노력과 헌신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정복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지도자, 한 개인이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서 걷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프로야구와 우리 기독교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알게 됐어요. 첫 번째, 기독 공동체 의식 강화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프로야구와 비슷한 공통점은 이 공동체 의식 강화에 있어요. 야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응원하는 스포츠입니다. 이 관중들과 이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 의식은 우리 기독교 교회 이 신앙생활에도 아주 강한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생과 헌신입니다. 야구 선수의 기본 덕목은 팀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도전과 성장이에요. 야구는 승부를 통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패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네 번째, 이 자기 관리와 훈련입니다. 야구 선수들은 철저한 훈련과 자기 관리를 통해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의 헌신, 생활을 통해 자기 관리와 영적 성장을 추구해 나갑니다. 다섯 번째, 사랑과 배려예요. 야구는 팀원들과 팬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배려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본 덕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구와 기독교는 서로 다른 분야 같아요. 하지만 공통된 가치와 가르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구에는 없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권위적이거나 권위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권위는 내 자신에서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권위는 외부로부터 밖에서 들어와야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었던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도 부어주십니다. 여호수아의 그 첫 사명, 오늘 본 말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처럼 화려한 경력, 스펙,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만큼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은 없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떤 특별한 지혜나 능력, 권세가 있어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주시는 권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이 맡은 바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해 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게 주신 그 사명과 직분에 따라 그 권위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위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교회에도 각자 맡은 바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 사명과 직분에 따라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단 저와 같은 목회자만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각 기관과 부서에는 크고 작은 사명과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그 직분, 그 사명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주방을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안내하는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를 그 권위 가운데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섬김과 순종은 입술의 고백, 이 말에 있습니다. 말. 목회자인 저도 굉장히 힘든 것이 이 말이에요. 아차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 조심하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성도님이, 저 상대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즉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게 되면 좀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배려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권위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권위를 존중하게 되게 되면 배려하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요단강도 우리는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11조 기도회 가운데 9월달 11조 기도회 가운데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믿음의 선택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 개의 큰 물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바다이고 요단강은 말 그대로 강이에요. 얼핏 생각하면 홍해는 말 그대로 붉은 바다이기 때문에 홍해가 더 건너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 말 그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방금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정말 갓난 아기와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갓난 아기에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잘 자고 울지 않고 잘 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에 그 인도함에 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 같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닥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갓난 아기의 상태가 아니에요.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자라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홍해와는 달리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오늘 본 말씀이요. 3장 5절 6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의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마다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기이한 일을,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침 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막 봄이 되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요단강이 보리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에 잠기자.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헬몬산에 겨우내 쌓였던 눈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녹은 물로 말미암아 요단강의 그 요단강물이 언덕 위로 넘칠 때예요. 범람할 시기입니다. 요단강의 물살이 가장 셀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에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따라 이 제사장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요. 그러니까 잠깁니다. 잠겨요. 16, 17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호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염에 그 사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야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세차게 흘러내려오던 강물이 그칩니다. 멈춰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이 된 요단강 위로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사실 언덕 위로 금방 넘칠 것만 같은 이 강물 위에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지금 막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데 그 강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고 그 발걸음이 지금 잠겼어요.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추수한 다음, 즉 요단강 물이 좀 잠잠해진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미룰 수도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애국 군대에 가려 찔려 죽을 바에 차라리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이 시기만 지나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잠잠할 때까지 며칠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널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기다리자. 저렇게 높이 출렁이고 있는 강물을 보라. 지금 꼭 건너야만 하는가. 이런 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 1장 9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부정적인 모든 말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따라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 일, 정말 그 요단강이 한참 범람할 때 이 시기에 건너간 일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권위는 모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미 홍해는 건너왔습니다. 홍해는 건너왔어요. 구원의 홍해바다는 건너왔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때가 우리에게는 닥칩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님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받은 훈련, 그 말씀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 이 두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되는데 이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의 이 요단강은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훈련받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 받는 훈련은 하나님 말씀의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훈련. 애굽에 있을 당시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죽이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어요. 그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모세는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줬습니다. 삶의 기준이 됐어요. 그리고 삶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됐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하나 그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익혔습니다. 가장 철저히 훈련받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언약궤를 지금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었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지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생명의 꽃이 피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양식,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모두 갖고 계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있는 사건과 같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단강 가운데 지금 있어요.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은 까닭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세를 덧입기 위한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그 온전한 삶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장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엄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예수님의 그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금방이라도 세척에 넘치게 보이는 그러한 넘칠 것 같은 보이는 이 요단강 위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신 말씀의 권위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건너가기를 미루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택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40년 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위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믿음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이방 민족 가운데 구원해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해 낸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의롭게 여기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신 걸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후로도 온전치 못한 믿음의
온전치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라고 처음 내뱉은 말을 듣는 엄마의 마음, 또 처음 내딛는 발걸음을 본 아빠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옹알이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의 눈을 맞춰요. 그러면서 엄마라고 말하면 엄마는 지금 이 아이가 벌써 다 자란 것만 같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 아빠를 본 아이가 힘차게 나서 뒤뚱거려요. 그러면서 내딛는 그 발걸음, 이것을 본 아빠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엄마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수없는 그 엄마라는 말을 그 아기 앞에서 반복하고 반복했어요. 수없는 옹알이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기가 일어나기까지 그 한 걸음 내리기까지 아빠는 수없이 쓰러지고 쓰러지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렇습니다. 아기가 엄마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걸음 내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이 돌보고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말하는 아기, 한 걸음 내딛는 그 아기에게 모든 칭찬을 아끼지가 않습니다. 아기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하지만 처음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처음 내뱉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 발걸음을 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요단강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뒤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요단강을 가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홍해를 준비하시고 요단강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을 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요단강에 걸어온 능력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문제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실 때 우리 성도님 앞에 놓여있는 모든 요단강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